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가 저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사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영생함을 또한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주의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사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넘치게 하사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생겨났습니다. 아멘. 이게 참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참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되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는 존재했죠. 존재론적으로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왔잖아요. 내 의지대로 이 땅에 나 살고 싶어. 나 생겨날 거야. 하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존재론적으로 생각할 때요.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죠. 우연히, 생명체가, 단백질이 우연하게 생명체가 됐다. 참 이게 우연히 몇 억 년을 거쳐서 우연하다가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참 그게 더 힘든 겁니다. 그렇게 생겨나는 게 더 힘들어요. 우연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연히 천만 번 생겨야만이 인간이 생겨나는 건데 그 쉽다고 생각해요. 사람 생각이 참 바보스러운데 우연히 그게 반복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과학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두신 이유가 뭐냐? 그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왜 그를 위해서 창조했는가? 이게 뒤집어 보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만족스러운 분이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요. 덕윤이가요. 뭔가 다 해야만이 하나님이 이거 만족스러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윤이답게 사는 거 이것만 바라시지 덕윤이가 예를 들어서 막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처럼 결과물을 내 아빠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사도 바울로 만들어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창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덕윤을 창조한 거는 덕윤이만큼 하라고 창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근본이시고 그분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든 이후에는 다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역할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요 역할을 부여하셨어. 상원이한테는 상원이 역할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만드셨어요. 이게 계획대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지만 뭐가 부족하냐?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만 완벽하고 자신과 같은 사람이 없다 보니 이 드라마에서 보면 그러잖아요. 왕이요. 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외롭다고 하잖아요. 다 갖췄는데 외롭대. 왜?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은 존재가 자신밖에 없고 자신 스스로 혼자 생각해야 되고 혼자서 다 이끌어가야 되고 혼자서 뭔가 다 해내야 되는데 이게 외롭다는 거예요. 왕은 외로운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뭘 상의할 자가 없어요. 의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덕윤이에게도요, 개성을 부여했어요. 이게 생각을 부여했고, 이런 생각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래? 넌 어떻게 하면 좋겠니? 사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잘못 생각할 때도 있어요. 잘못 결정할 때도 있어요. 근데 존중하시죠. 참 이상하죠? 옳은 결정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잘하는 건 하나님이 잘해요. 근데 못하는 너의 결정을 존중하시죠. 이게 뭔 말일까? 이 못하는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결정? 네가 그렇게 결정했어? 이 결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 하나님이 참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해가 안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인간하고는 다릅니다. 인간은 최선책을만 선택해요. 부족한 선택은 절대 안 돼요.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결정, 이걸 지적하게 돼요. 하나님은 지적보다 좋아. 네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아름답게 결말을 낼 거야. 해서 최종적 하나님의 계획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잘못된 너희의 모든 선택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으시면서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말이 좋아요. 결말이 화평이래요. 하나님. 화합. 인간과 하나님이 화평을 이루셨다. 오늘 이게 결말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는 이걸 이해해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 이 제목이 그가 근본이시다. 이 근본, 전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결말을 내는 그런 구조예요. 그걸 알아야만이 이 성경 모든 말씀을 이해해요. 첫 번째 주제로 그 안에서 속량하셨다. 죄사함을 얻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어요.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내용이 어디에 써 있냐? 처음에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2장부터 3장까지 해서 인간이 흑암의 권세에 놓이게 된 대략이 써 있습니다. 간략하게 써놨죠. 죄를 범죄했다. 범죄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을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각이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아담도요, 그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사단의 말을 듣다가
또한 그 사단의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하와의 말을 듣고 뭐 괜찮겠지 하고 그냥 먹다가 이런 결말을 냈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국에는 흑암의 권세로 떨어지게 된, 죽게 된 그런 결과가 초래했죠. 이런 결말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 잘못 아닌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못하셨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지 말았어야지. 생각이 없게 만들었어야지. 그냥 하나님만 섬기게 만들었어야지. 처음부터 하나님 너부터 프레그램 해가지고 넌 무조건 하나님 섬겨. 이렇게 만들지 못했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한 인간이 아닙니다. 의도한 인간은 지멋대로 사는 인간을 만드셨어요. 제멋대로 하는 인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일하셔서 결말을 내겠다는 거예요. 어떤 결말? 좋은 결말. 그 창조를 아직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도 갈아엎어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재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속량,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상은 못 보고 음성은 들었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200만 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렁찬 천둥 소리처럼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듣자 인간은요 무서워서 그만하시라고. 하나님 그만 말씀하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네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다 듣고 와. 이렇게 이게 인간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구약성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형상 보기 힘듭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보게 되면요 죽게 돼 있습니다. 소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설명할 때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범죄한 인간은 어둠입니다. 그럼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고,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어둠이 사라지게 돼 있고,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보여줘야만이 보는데 이 보는 것조차도 보면 죽습니다. 이런 존재로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인간을 접점이 없잖아요. 서로 만나서 대화가 이런 거 잘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땅에 인간과 똑같이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예요. 그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에게 투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옛날 2000년 전에 나사렛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담보다 한참 뒤에 나타나신 분이 먼저 나신 분이란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의 존재를 좀 이해를 해야만 이 말뜻을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처음이다면 처음인 거예요. 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이때 내가 존재했지만 이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하는 그날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처음인 거예요. 생각이 처음이고 계획이 처음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몸만 그때 입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신 것은 나셨지만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어떤 인간과 비교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약한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힘이 없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힘없이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 받은 그분이 약해서 죽었습니까? 약해서 하나님이 아니어서 죽었어요? 능력이 없어서 죽으셨어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본을 이루시기,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자신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16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 그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뭐 하려고? 새롭게 예수님과 같이 창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가 창세기 2장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1장에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부터 시작돼서 새로 재창조에서만이 창조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영성체, 이제는 죽지 않는 몸, 영원한 몸으로 재창조해야만 이게 창조가 완성이 돼요. 이래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고 다시 완벽하게 창조할 때 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근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말이 지금 조금 전에 한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들을 새롭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죄를 지었던 인간을 속량하고 죄사함 주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다시 재창조하는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얘기예요. 모두 다 바울처럼 만들려고 창조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나름의 그 특징을 통해서 그의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은 언제 되느냐? 재림하시고 오셔서 그만의 독특한 인간으로 창조할 그때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교회의 머리시다.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18절 말씀입니다. 이는 신이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시며.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까 창조한 이유를 말씀하셨죠. 똑같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니, 똑같은 존재가 아니면은 여러 형상이 있어요. 개의 형상이라든가 돼지의 형상이라든가 이거를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 이 존재는요,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는 존재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썩어질 몸으로 창조하려고 하는 게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처럼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개성을 가진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죠. 교회. 전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꾸려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둘째 아담 되신 예수. 두 번째 하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몸이라고 하지요. 몸에 머리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거죠. 다른 성경에서는 부부, 한마디로 부부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꿈이고 이 교회 근본이시다. 근본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20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화목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심판, 지옥에 보낼 계획을 세우신 게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을 어떻게든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21절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여기에서 벗어나서 원수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에는 원수였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갈고 닦아서 이제 육체, 우리의 썩을 몸이 악한 행실로 거기서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서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알아야만이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이고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갖다 복음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죠. 23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 여기서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핵심 복음입니다. 핵심 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을 알아야 성경이 보여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구약 성경의 해석이 나와요. 이 복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은 천하 만민에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개성과 특성을 잘 활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하심을 입어 죄 가운데서 사하심을 입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려오니 홀로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